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메시아로 믿는 신앙의 동질성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요, 한 후사요, 기업의 백성이 된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잠시 동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본목사님이 본문과 설교 제목을 맞추어서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센스 감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간에 베드로를 중심해서 디베라는 호수에서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저희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공백 기간에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그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고받은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야 되겠다. 참 이상할 정도로 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옳은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가 한 명도 없이 함께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복하여 3번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설교는 가급적 15번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부목사님이 그런 부탁을 하는 건 저도 50년 평생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만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대를 받았지만은 시간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 마음에 생단히 조급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통 놓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요하기 전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냐?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교회는 부목사님만 센스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센스가 아주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마 이것만은 잘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서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치과들 다녀오셨어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답은 확실하며 크게 하자. 네. 남의 교회 와서 이런 얘기해서 신뢰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형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후사요. 또 천국의 기업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도 결례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럼 물어보겠어요. 어느 때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셨을까요? 예, 아시긴 아시는데 정리해서 대답하시기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부르시기 전에 이전 상태로 돌아간 이제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려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에게 못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영적으로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서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사도로 제자로 일생을 바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장과 부모와 친척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기 이전 상태에 돌아갔다는 얘기는 사명을 망각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로마 2차 옥에 투옥이 됐을 때에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어디로 갔고 달마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는 내 일에 유익한 자라. 주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왜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느냐? 이것은 데마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관계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관계되는 말씀인데 왜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느냐? 첫째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관이 분명하지 못했다. 또 두 번째는 왜 이제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달마로 왔느냐? 구원관이 확실치 않습니다. 세 번째는 왜 그러냐? 나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밝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 신관이 분명하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비박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내세관,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 것이라는 것을 밝히 한다면 정말 바울을 배신하고 그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달마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구원관이 확실하고 신관이 확실하고
사명이 분명하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뒤 어간 3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얘들아, 나는 고기를 잡으러 옛생활을 찾아서 갈릴리로 가갔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가겠느냐? 우리들도 같이 가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신앙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망각하고 부르심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디베레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시몬아,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어떻게 여러분들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사랑의 결핍자다. 그래서 사랑하느냐? 그것도 비교급을 써가면서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배신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애찍음을 찾아서 디베레 호숫가로 간 디베레 바다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배신했기 때문에 따지러 찾아오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다시 불러서 그가 성령 받고 수제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게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금 시간은 같다 할지라도 더라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남편보다, 세상보다, 직장보다, 내 사업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너의 삶 속에 비중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에 모리아 산성에 백세 노경에 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치르는 순간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독자 이삭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유해를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곳을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복음서에 보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자청해서 예수님을 따르자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한 거 아니? 이제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어떻지 아니하리라,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어떻지 아니하리라,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기에서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하는고 하니 고난이요, 희생이요,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것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오래전에 114로 안내를 문의를 하려 했더니 안내가 뭐라 하는 거 아니? 그러다라는 얘기요. 고관님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그 인사가 좋아서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퍼레이션이 이제 달라져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 고객님 제가 도와드릴 게 무엇입니까? 자상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사랑만 한다면요 정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답을 벌써 찾아가지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어떤 분은 차 뒷좌석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영어로다 그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찾아보시러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절만 찾아보고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제가 성경 말씀을 소개만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요한 선생이 말씀했어.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이 성과 같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들이 얘기를 했다면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무엇이 없는 자라? 진리가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진리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오시니 은혜와 무엇이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기도장인데 여기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요, 내가 저희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저희들이 비록 죄악 세상에 몸담아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시요, 진리는 예수님이시요, 진리는 말씀이시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이런 말씀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거짓말하는 자요. 누가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그래,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가 너희 아버지인 줄 알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쳤어요. 그리고 진리가 너 안에 있다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날은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몰라서 알면서도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왜요? 성경을 찾아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도록 40년간이나 영적 신앙적 훈련을 시켰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고 하니 신명기 1장 이제 2절에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장 2절,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찾아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몇십 년간 기거했어요? 40년간. 그런데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 가데스에서 이제 가데스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며칠만 가요? 10하루만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장렬한 태양빛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포기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광야 생활을 40년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을 또 찾아본다면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광야에서 저들에게
유일하게 일용한 양식이 무엇이요? 예?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날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 때문에 제가 봉독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이제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두리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다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은 만나를 주신 목적은 저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시험했는가? 이번에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만 들으셔도 되겠어요.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중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말은 뭔가 하니 저는 대식가요. 그래서 두 목은 못 먹는데 한 목반은 거뜬히 먹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아주 소식을 하느라고요. 그 전에 한 끼 먹던 건 나눠서 이제 세 끼 먹어도 이제 제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한 14kg가 빠지더라고요. 날씬하지요? 아직 목표가 도달하지 못했어요. 한 3kg 더 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몇 호밀씩 거두라겠어요? 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오늘 출애굽기 16장 가서 읽어보시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루에 한 호밀. 이게 일용한 양식이요. 저같이 대식가, 아주 식욕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해서도 먹어야 최고 아니냐. 그래서 자기 욕심껏 거둬들였어요. 그랬더니 남은 것이 장막에서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또 거기에서 뭐가 났어요? 버러지가 났어요. 그리고 무슨 악취가 났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모세가 노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너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이걸 범죄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노하여 저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자, 22절에 보면은 제6일에는 이날은 개신교로 얘기한다면 몇 월이요? 예? 제6일은 개신교 얘기한다면, 개신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예강교회로 얘기한다면 몇 월이요? 예, 그러니까 다 대답을 하시네요. 토요일은 어떻게 하라는 하니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니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니라. 자,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니 무엇도 나지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또 무엇도 생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돼요. 40년간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몸에 배도록 사상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은 68절로 구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둘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키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받으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우마육축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도 복을 받고 뛰어넘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의 보구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희는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지언정 지배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들에게? 지키는 자들에게. 그 다음 15절로부터 6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런 말하면 강 목사가 와서 저주받으라 했어. 아주 그래서 오늘 은혜 떨어졌어.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예?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확증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돌아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호렙산 가시던 불 속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너는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학중에서 이제 인도하여 내라. 이게 모세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현존하는 하나님, 실존하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이와 같이 자세히 가르치시고 모세에게 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신과 힘을 실어줍니다.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가라. 내가 내 앞에서 행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출애굽 과정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이와 같이 출애굽기 4장 24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의 명령을 받들고 사랑하는 십보라와 자녀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어느 숙소에서 하룻밤을 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심장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큰일 났거든요. 그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구출하라. 이 큰 사명을 부여받고 가는 도중인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느냐.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게 11조를 떼먹었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나? 이런 것 저런 것 곰곰이 안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 십보라의 마음이 무엇을 드는고 하니 나말을 낳으면은 몇 살 되면 몇 개월 되면 할례를 하라? 예? 며칠? 10일도 나오고 8일도 나오는데 제가 있는 성경은 다른 것 같아요. 8월이 8일이 정답입니다. 정신없다 살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보라가 그 마음에 생겨요. 아하, 이것 이에는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 그래서 빨리 나가서 차도를 취해서 어린아이의 아랫도리를 벗기고 이것으로서 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보라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내 피난편이라. 이는 내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말함이라. 이렇게 스보라가 다 선언하고 나니까 모세가 일어나더니, 아이고, 당신은 오고 나고 굿바이 하는 줄 알았어. 나 저 세상 갔다 왔어. 응?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세.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을 이끌고 이제 그가 영원한 지도자로 광야까지 인도하게 됐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니, 사명이 있어도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목사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듣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설교를 들었지만은 성경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한다면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논. 따라 하세요. 가논. 제가 이런 것은 유치원생처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논이라는 말씀 그 강 목사가 떠들어낼 때에 생각나. 마음속 깊이 인지가 되고 심뼈에 새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유치원이 아닙니다. 정한채 장로님은 저거 교본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제가 서울감신대학을 나올 때도 이때 배웠던 어른이기 때문에 총회나 연회에서 만나뵈면 항상 우리 형님같이 존경해요. 오늘 또 다른 분하고 악수 안 했어요. 와서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길래 제일 먼저 가서 인사를 아주 배꼽 인사라고 악수하고 올라왔어요. 응? 자, 객담이 아닙니다. 가논이라는 말은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척도. 척도라는 말은 뭔가니, 이 성경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으면 내가 온전한 11조를 했는가, 내가 주일 성소는 철저히 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았는가. 남이 말 안 하더라도 자신이 깨달아 알아. 응? 내 신앙을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범이요. 규범이라는 말씀은 법을 지켜야 여러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육법전서도요,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당정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가잖아요. 자, 결론적인 얘기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의 재인식이다. 예수님은 조건적으로 얘기했어.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통찰력이 있고, 예수님은 숨은 비밀까지 아시고, 상상하는 것, 묵상하는 것까지도, 안고 쓰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두 번째 하셨지요.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교육하고 가르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치라. 치리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명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중직을 비롯해서 이 교회도 자기의 직분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만든다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밀레도라는 작은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들의 보살핌과 사랑과 모든 것으로 저를 도와주셔서 대가 없이 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인사를 하고 말한 거 아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환난과 죽음과 비박이 나를 기다리고 한나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세상에 귀한 것이 뭐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있어야 아내도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돈도 필요하고, 내가 있어야 아름다운 집도 필요한 거지, 나라는 존재가 없는 세계 속에는 아무리 좋다는 것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강조한 말씀을 드린다면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다가 노마옥에서 이제 그는 형도용을 받아가지고 그가 목에 칼의 목이 잘려가지고 그가 죽었다 순교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자. 이런 자에겐 보상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급과 천국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주님의 이제 거하시는 천국에 함께 있을지어다. 충성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뭐요? 구할 것은 또 충성입니다. 충성하십시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이요. 시편 30편 19절에 보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고 진토가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죽기까지 사명을 위해 일하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다는 결단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모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줌없이 귀하게 보존되어 그 나라의 천국 백성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